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등불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내용 기억하시죠? 바울도 머리를 깎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결단할 때가 필요하죠. 또다시 돌아보고 앞을 향해서 가는 그 시간, 바울도 고린도에서의 실패, 아덴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시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때 그는 마침 결례를 따라 그는 삭도의 머리를 대었던 그 시간이 멈춰지면서 이제 다시 나시린으로 부분적인 결과였지만은 부분적인 우리 그 여정이었지만 그는 머리를 깎는 놀라운 일로 다짐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그는 드디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가 시작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고린도와 갱그레아를 지나서 에베소로 가는 장면인데요. 오늘 여러분 이 제목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뭐죠? 부정 의문문이거든요. 너희가 몰랐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너희가 믿을 때 어떻게 성령도 모르고 믿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냐 하면 나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마치 아볼로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처음에 안디옥에서 시작했죠. 물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올라간 거죠. 그러나 안디옥이 이 복음의 시작점이 됐던 거예요. 자, 그렇게 안디옥에서 갔던 2차 전도 여행. 자, 이렇게 가서 이 아덴까지 왔고 아덴에서 고린도, 이 갱글라에서 머리를 깎고 어디로 갔죠?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로 간 거예요.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가이사라로. 이게 2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바로 요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요 안에서. 요 안에서 시작된 게 1차 전도여행이고 2차 전도여행은 훨씬 더 넓죠. 자, 바로 이때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는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아볼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 했어요. 언변도 좋았다 그랬어요. 랍비였어요.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는 놀랍게도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구약에는 정통했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신약으로 넘어오시면서 성령 세대가 온 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에베소에 갔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성령 시대가 예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부 시대와 성자 시대와 성령의 시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의 시대가 열렸는데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더라.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교회도 잘 다닙니다. 봉사도 합니다. 근데 그는 성령을 알지 못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성령의 감동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이 감동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에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왜 그러죠? 성령으로 말씀이 만들어졌고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모르면 교회 봉사도 내 영으로, 인간의 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와야지만이 우리 속사람이 보이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런 면에서 뭐가 중요하죠? 양육자가 중요함. 양육자의 중요한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양육자가 되고 그의 멘토가 되고 그의 영적 아비가 되어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같이 기쁨으로 느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악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옛날도 그렇지만 무속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속과 거짓 영, 이단, 이런 게 다 악령이거든요.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잘못된 이단으로 가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거나 악령, 무속에 시달리고,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고, 예, 그날의 운수를 보고 운세를 보고, 저는 믿고 싶지 않지만 한동안 그리스도인의 30%가 정기적으로 점을 보고 정기적으로 운세를 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무당을 따라가는, 저희 교회에도 한 3가족이 와서 고백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사실 오랫동안 저는 절을 다녔어요. 절을 다닌 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무당을 찾아다니고, 조그만 마음이 컬컬하고 하면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구슬하고, 이런 일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악한 영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음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예요. 이걸 가리켜서 물세례, 혹은 이걸 가리켜 회개의 세례라고 해요. 이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말했죠. 장차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 불은 뭐예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불은 태우는 거예요. 불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세례에,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나왔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는 불세례를 하잖아요. 불세례, 불은 소멸하고, 불은 새롭게 만들고, 불은 창조하고, 불은 능력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불세례다. 성령 세례를 말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라는 말은 일회적인 거예요. 세례는 물로 위에서 부어진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세례는 베프티조라고 하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예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는 내 자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좀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약식 세례를 보통 하잖아요. 이 약식 세례는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도시나 물이 없는 곳 혹은 전쟁에 나간 사람, 여행을 가는 사람, 병상에 있는 사람한테는 침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약식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교파에는 약식 세례와 함께 침례, 물속에 쑥 들어가는 이게 오리지널 세례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았던 것이 바로 침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침례를 한번 주자. 약식 세례를 줬더니 잘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의 가정에 풀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다 교인들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가운 입히고 물세례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들이, 거기 남편들이 많았거든요. 처음 세례를 받으니까 여러분 세례는 죽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아내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완전히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면 막 웃었어요. 아예 꺼내지 말아주세요. 담가주세요. 그 말은 남편들이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안 죽는단 말이에요. 제가 앞에 있는 장로님하고 눈을 깜빡깜빡했습니다. 그 말은 이분이 술도 좀 많이 드시고 잘 고쳐주세요. 고집도 세요. 그런 분은 좀 물에 오래 담그자. 보통은 이제 나오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는데요. 그분은 저희가 미리 쑥 집어넣었다가 안 꺼냈어요. 물을 좀 먹는 거를 좀 이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끄집어냈더니 이분은 할렐루야 안 하고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죽는 게 바로 세례라고. 죽는 게 세례라고. 이제 술도 좀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으세요.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물 세례 이것이 이어지는 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지금 바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곧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이제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잊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계속 유지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간절히 기도해 줬더니 성령이, 주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걸 가리켜서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주님, 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옴으로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때 그들의 나타난 것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방언이나 예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런 것으로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여기에 방언과 예언은 뭐냐면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것의 표징인 거예요. 내가 변하였다, 새 사람이 되었다, 내 말이 바뀐 거예요. 진짜 방언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도 너무 신비한 거지만은 내 말이 바뀐 거예요. 내 언어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예언도 아니, 예언은 말씀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표징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교회에 다니고 싶어져요. 예배 드리는 게 기뻐요. 말씀이 들려요. 언어가 달라져요. 바로 이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것이 바로 12사람쯤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왔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뭐가 이루어졌죠?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으로 가면서 그들이 양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양육 목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확실해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려면은 그 성령이 내 안에 유지되고 내 안에 계속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돼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거든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성령 세례 받았는데 직장 갔더니 술을 먹이고 거짓말하게 하고 유혹이 너무 많고 마음이 굳어지고 비방하는 사람도 많고 TV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근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말씀으로 강론하니까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양육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목사님 저는 성령 세례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있죠? 저는 자꾸 쓰러져요. 아니에요. 모두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분명한 거예요. 주님이 감동을 주고 여러분에게 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양육, 말씀으로 채워져야지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어지는, 충만이란 것은 그냥 튀어나오는 게 충만인 거예요. 예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말씀으로 넣는, 말씀을 집어넣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세요. 2해 동안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며칠 교회 다녔다고 바뀌지 않아요. 몇 개월 교회 다녔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셔야 돼요. 양육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1:1 제자 양육을 하는데요. 4개월 동안 동반자로 학생으로 배우고 또 그 사람이 또 4개월 동안 양육자, 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가르치니까 4개월, 1년이 꼬박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명, 2명, 3명, 4명 계속 가르쳐 가니까 배우는 사람도 제자가 되고 양육하는 사람도 제자가 되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까 몇 명이었어요? 12명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두란노에서 제자가 되어 강론했더니 12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교실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알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양육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에 꼭 양육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교회 가서 훈련받고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은 이어집니다. 그것이 목장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작은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영적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직장에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가운데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주어예요.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죠? 하나님이. 치유 은사를 받은 분들이 넘어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나를 고쳤대, 그 목사님이 용한 목사님, 이런 표현도 이상하지만 목사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무너질 때가 너무도 많아요. 바울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주어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통로인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통로인 거예요. 권세와 명예, 지식, 통로인 거예요. 우리 모든 궁극적인 데스티네이션,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인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던 거지요. 보세요. 심지어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니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아니. 그럼 보세요. 이단들이 뭘 팔아요? 옛날에 이재록 씨, 여러분 이 사람의 손수건을 팔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듣는 분은 말도 안 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거기에 혼매해가지고 이재록이 손수건이다 해서 한 장에 5만 원씩 팔고 이런 일이 세상에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 고시를 통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배우면은 우리는 이단에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C채널 이렇게 귀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많은 스태프들이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저같이 부족하지만 목사들을 초청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고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게 나가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아니에요. 주어는 뭐죠? 하나님이. 이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무속화가 되고 우린 다 우상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아픔에 대한 말이 뭐예요? 무당 같은 목사, 무당 같은 교회, 무당 같은 말씀. 어디 교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에도 말씀이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뭐예요? 기준. 이것이 분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분별, 삶에서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 분별이 중요합니다. 분별이 중요하려면은 말씀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스게와와 7 아들이 이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래? 악기한테 이 일을 행한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데 이걸 보고 무당처럼 무속인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냥 너희는 누구냐?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흉내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나가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오히려 그 귀신들이 그를 덮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사람 쫓아가시면 안 돼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건강한 교회, 복음적인 사람, 이것이 오늘 성경교실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유익이라고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마술을 행하던 이게 다 무속이에요.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는데 책값을 계산한 지 은 5만이 되었더라. 이게 몇 억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무속을 하면서 점쟁이 졌던 책들, 이런 책들을.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주어가 뭐죠?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와 및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힘이 있어서 이 말씀이 흥황하여, 이 말씀은 부흥하여, 그 말씀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세력을 얻으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믿었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알았느냔 말이에요. 성령을 아는 역사는 악령을 구별하고 분명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무속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무당을 따라다닙니다. TV에도 보면은요, 이제는 무녀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서로 막 데이트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TV마다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다 세속적인
그 세속적인 극 작가들이나 PD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모르고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만이 우리에게 오직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부흥하여 큰 세력을 얻어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에베소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을 알아야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죠?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반복해서 누리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 믿지만 자꾸 전보고 자꾸 이렇게 무속인 따라가고 이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다.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이렇게 성령 세례가 시작된 에베소 교회의 놀라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다음 시간에 꼭 그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복 가득 누리시고 다음 시간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